존재의 존중 6. 위대함은 평범함에 있습니다. 명상과 영적인 길. 명상은 나를 비우고 자유로움으로써 신적인 것과 관계를 맺어서 근원적인 것에 도달하려는 방법이 아닙니까? 명상은 스스로 깨어 있음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힘이 나옵니다. 깨어 있음은 거기에 있는 온전함을 바로 봄으로써, 느낌으로써, 동의함으로써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비움은 이와는 반대입니다. 자기를 비우게 되면 전체와의 관계를 잃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저는 명상을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자주 보았습니다. 이것이 행함, 즉, 더 큰 것으로의 행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효과만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명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해탈을 하려고 주말마다 명상 워크숍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고 다르게 사는 방법을 배울 가능성이기에 그렇게 합니다. 선생님은 명상한 적이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깊은 통찰을 얻어서 좋은 행위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현상학적인 방법에 따라서 얻은 통찰들은 명상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아주 대담한 주장이군요. 실제 행함에 나를 맡김으로써의 참여를 통해 통찰들은 얻어집니다. 평범한 것을 함으로써 조화로워집니다. 명상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행위를 안 합니다. 그들은 해탈 등 특별한 것을 원합니다. 평범한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누가 명상한다면 저는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명상하나요? 저는 가끔 앉아서 정신 집중을 합니다. 대개 몇 시간 후에 내 온 힘과 용기가 있어야 하는 어려운 일을 하려 할 때입니다. 저는 명상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명상을 통하여 저는 예감을 받습니다. 예감을 얻지 못하면 저는 명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힘이 필요할 때 명상의 욕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들을 깎아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많은 명상가가 명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특별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들은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온화하거나 현명해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앉아 있을 뿐입니다. 저는 거기에 의문을 갖습니다. 저의 질문은 무엇을 얻느냐입니다. 명상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가능성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많은 사람이 명상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절에 머뭅니다. 저에게 이것은 삶이 아니고 학교와 같습니다. 거기에서 배우고 필요하게 되면 사용합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수도원이나 수녀원에서는 훈련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날마다 의식으로 행하게 되면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명상을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으로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평범한 것이 됩니다. 종교적인 위대한 완성이 아니고 아주 인간적입니다. 예술가가 집중하는 것과 같이, 음악을 듣는 사람과 같이, 내면의 질서가 잡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비한 것.
신비한 것에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영적인 것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면 선생님은 그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생님께는 이 개념이 하늘에 붕 뜬 것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범한 것과 절연이 됩니다. 가장 깊은 것은 가장 평범한 실제의 행위입니다. 평범한 삶에서 바로 앞에 있는 문제를 좋게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자녀와 직업관계,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실제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공명하게 되면 다른 이들도 좋은 감염을 받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든지 또는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서 명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아주 가볍습니다. 힘든 일을 하는 사람과 비교할 때 그들은 무게가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에게 여물을 먹이고 논밭을 가는 농부를 보십시오. 이 농부와 나는 명상한다는 사람을 비교하면 누가 더 무게가 있다고 보십니까? 선생님 너무하십니다. 영혼의 무게. 문제는 무엇이 인간에게 실제의 무게를 주느냐겠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대개 열심히 삽니다. 부모들은 아주 특별한 영혼의 무게를 가집니다. 아주 신경질적이고 병들고 불안하게 사는 가정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아주 잘못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모됨과 부모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자녀를 낳고 돌보며 자녀가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키우는 노력에 우리는 위대함이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한 남자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몇 형제들은 언제나 집 밖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15명의 형제 자매였거든요. 집이 너무 작아서 늘 몇 명은 다른 곳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 속에서 열심히 산 부모를 생각하면 그들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신비한 것이나 채널링 등을 통해 특별히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붕 떠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무게만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평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은 아주 힘든 운명, 즉 질병, 죽음을 경험한 후에 어떤 신비한 것을 찾는데요. 그런 경우는 다르지요. 몹시 어려운 질병을 경험한 후 그 아픔, 죽음, 손실을 평안히 바라본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 인간은 깊이가 생깁니다. 아픔, 질병, 힘든 운명, 혹은 중대한 죄들은 아주 특별한 영혼의 무게를 줍니다. 가끔 범죄자들도 높은 특별한 영혼의 무게를 가집니다. 평가하는 것은 아니시죠? 물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고양된 특별한 영혼의 무게는 저에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합니다. 누구나 이것을 압니다. 고양된 한 영혼의 무게를 가진 사람 앞에서 우리는 대개 편안함을 느낍니다. 힘든 운명이나
질병 이후 소위 영적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들은 이 길을 가기 때문에 그들의 특별한 무게를 잃어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요. 질병을 직시하지 않고 신이 나를 구했다고 말합니다. 남을 얕보면서 삶을 회피합니다. 괴로움이 해소된 것 같아서 더는 괴로움을 직시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괴로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가능한 힘을 잃어버립니다. 특별한 영혼의 무게가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무엇을 위해서이죠? 이 병에 걸린 다음 나는 신께로 귀의했다라고 말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질병이 헛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에게 가져다 둔 진지함을 직시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질병의 경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질병, 그 위험, 그 죽음에 가까움은 더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를 구원한 신의 상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혹은 어머니 신에게 감사하거나 합니다. 그러하면 그에게 힘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 혹은 마리아와 관계없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효과만을 볼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 신에 관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등을 돌립니다. 신비한 것을 찾는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 신비함과 영적인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영적인 것은 저에게 긍정적입니다. 정신적이랄까 또는 지혜로움인 것 같습니다. 넓어져서 포용합니다. 그러나 신비적인 것은 배타적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하지 않습니다만 신비적인 사람은 대개 그러합니다. 신비적이라는 개념이 이를 잘 설명합니다. 그들은 신비적인 것을 해명하여 손에 쥐려고 합니다. 비밀에 대한 지식을 가져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날마다 삶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땅에서의 평소의 삶과 관계를 맺을 수 없기에 신비적이라는 것이 부정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회피합니다. 많은 영적인 책을 쓴 유명한 사람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에게는 사생아가 있었는데 돌보지 아니했습니다. 이럴 때 그의 많은 책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그가 그의 아들을 돌봤다면 그는 다른 영적인 무게를 가졌을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아는 어떤 이는 위대한 선생님의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 위대한 선생님은 터키에 살고 있었는데 신비적인 것에 빠져서 딸과 부인을 떠난 후 그들을 더는 돌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신비적인 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단히 엄격하시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석가도 그러하셨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을 두고 출가했습니다. 아마도 예외적인 소명이었겠죠. 하지만 아주 조심해야만 합니다. 다른 면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복이 있었죠.
석가에 관해서 이렇게 제한적인 것을 말한다면 건방진 것이죠. 아주 위대한 선한 것이 이루어지는 운동을 일으켰죠. 하지만 시작이 조금 특별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떠난다는 것과 누구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다른 경우가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주 특별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죄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길을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도대체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